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뭐 명절 되면 우리가 가족들 만나고 다 그러는데 만나면 좋은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만나고 나면 찝찝해 뭔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부모님은 부모, 형제들은 형제, 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 기도 제목만 많이 쌓이는 것 같아. 마음의 부담, 기도 제목. 여러분 이제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이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자, 이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길렀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지도자로 세운 것이 젊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아들아.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하고. 그만큼 아주 애지중지 복음으로 길러낸 제자를 디모데를 이제 지도자로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를 치지하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상황이 쉽질 않아요. 어려워. 젊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젊은 제자란 말이죠. 근데 시대가 점점점 어렵고 힘들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막 율법주의가 승하고 이런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서 부흥시키고 또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이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 바울서 시내는요, 바울 개인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근데 이 바울서 시내는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의 능력, 이게 그 전체 내용 성경 가운데 배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잘 먹혀 들어가는 것, 잘 공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어. 건강이 안 좋았어.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어. 고쳐주셨어. 회복시켜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해. 이게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구, 가족,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로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래. 라고 하는 좀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고 궁휼하심을 내가 입었어.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주제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간증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세 가지가. 첫째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 편지의 내용을, 간증거리를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간증의 내용.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었어.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가장 아주 나쁜 죄인이야, 내가.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과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말이 되어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마음 자세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어떤 죄인이요? 괴수 죄인이요. 괴수 죄인.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는데 황교안, 그 정치에 있던 황교안 씨가, 황교안 그분이 전도사인가 뭔가 했대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책 제목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응?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비방해요. 예수를 비방해요. 박해자요. 누구를 박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박해해요. 폭행자였으나 폭행은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누구를 폭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폭행하는 거예요. 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에는 비방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어. 엄청난 죄인이었어. 그래서 아주 대명사가 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야, 나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다. 이렇게 자기의 복음으로 나온 아들 제자에게, 수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 중에 엄청난 죄인이었단다 라고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이전에 죄인인 것들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 거기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말씀이죠.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공부도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 서울대학이요. 서울대학 가말리엘 문화생의 공부를 수제자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율법을 철쭉철미하게 삶에 실천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완벽한 율법주의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어. 나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고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내가. 그거에 지금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서 딱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하던 그 자랑거리가 많은 나였는데 이 잘 나가던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잘 나가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 잘 나가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배설물이다. 나 이거 자랑하지 않아. 이제는 과거에 잘 나갔던 거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게 똥오줌이야.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죄인인 것을 자랑하고 나를 죄인 중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 그 삶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스카이 나오고 율법은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명성이 있고 가문 좋고 다 주고 부러울 게 없어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신앙 없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며 큰소리 치면서 다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있으면 돼요. 돈 있어, 명예 있어, 권세 있어, 학식 있어. 부러울 게 없어요. 가문 좋아. 그거 가지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거리는 내가 죄인이다. 나 자랑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죄인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오셔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체하고 의인인 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예수 안에 내가 부족했는데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임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긍휼이면 이제 긍휼하심을 입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긍휼.
자, 거기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궁유를 입었다 그랬어요. 궁유를 입었다 그랬어요.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또 궁유를 말하는 거예요. 궁유를 입었어. 궁유를 입었어.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궁유를 입었는데 엄청난 궁유를 입었잖냐. 그런데 이 궁유를 입은 것은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궁유를 입었어. 너에게 본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궁유를 입혀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아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얼마나 아이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 이게 궁유람이야. 궁유라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 죄인인 거 알아. 고통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있는 거 알아.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죄인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궁유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유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유라심을 입을 때 사도 바울이 늘 성경 예배소설을 대표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에 이제 제가 읽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궁유라심을 입었는데 언제 입었냐? 전에는 어둠 가운데 세상적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그 다음에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어둠에서 사망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전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전이 아니라 이제는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됐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멀리 있던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축복의 상속자에서 외인이었어. 제외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고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와 이제의 비교거든요. 근데 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로 생명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천국을 예비된 상속자로 그렇게 인침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일꾼을 써야 되는데 일꾼을 부르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침에 일찌감치 한 6시나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6시쯤 막 이렇게 나갔겠죠. 6시, 7시. 일찍 나가서 보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뭐 일거리 있어요?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없어요. 아마 인력시장에 나갔겠지. 예? 일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줄 테니까 일하냐고. 그럼 좋다고. 그래서 아침 한 6시나 7시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포도원 품꾼으로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자, 품꾼에 와서 일을 해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품꾼으로 썼습니다. 근데 품꾼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가가지고 또 찾았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저기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침 9시에 또 들여보냈습니다. 또 일꾼이 필요했어요. 12시 정오에 또 만났어요. 어떤 사람. 당신 여기서 뭐 하냐고, 놀고 있냐고.
일거리가 없다. 그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그래서 또 12시에 만난 사람을 들여보내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됐는데도 또 일거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보니까 또 오후 3시에 사람을 만났는데 왜 여태까지 일하고 놀고 있냐고. 우리 포도원에 있어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됐어요. 6시가 됐는데 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가서 일을 해도 되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오후 6시에 부름을 받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1시간 일했어요. 6시에. 7시가 됐습니다. 저녁 때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맨 나중에 이제 6시에 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당신 이리 오라고 폼짝 주겠다고. 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젊은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삭세 받으려고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6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땡 잡았네. 그러면 이제 3시에 들어온 사람 부른 거예요. 얼마만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12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6시, 7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후 6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6시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었는데 6시에 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1시간 딱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얻었단 말이죠. 이게 긍휼하심과 은혜예요.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런데 하루 일한 값으로 쳐서 나에게 보상을 해준 게 바로 주인이잖아요. 나는 잘한 구석이 없어. 잘난 구석이 없어. 하나님의 인정받을 구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하심, 은혜예요. 또 하나 정말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뭐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6,001 품삯이 한 달란트야.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만큼이에요? 6천 곱하기 1만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품삯 오늘날 10만 원짜리로 말하면 한 3조 된다. 그래 3조. 빚을 졌던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주인이 너 갚을 능력 없지? 이리 와봐 임마. 여기 사인해. 빚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 놓고 너희 사인해. 너 안 갚아도 돼. 사인만 해. 이 빚을 이제 빚쟁이가 그걸 보더니 사인을 했어요. 이제 너는 빚이 없어. 넌 탕감이야. 너 빚 없어. 그래서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요.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어떤 빚이에요? 죄의 빚, 사망에서 죄에서 허덕이던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 다 없어질 테니까 그냥 사인만 해. 믿음이라고 하는 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인, 거기만 해. 그럼 너 탕감해 줄 거야. 그게 바로 속량이고 대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긍휼하심을 입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진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받다. 자, 거기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이란 말이에요. 받을 만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하심과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을 이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기서 더 나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너 죄인,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 권속이야, 빛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놓고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도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큰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하면 나는 충성된 일이 없는데 충성된 그런 가치가 없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긍휼과 은혜예요. 이 긍휼과 은혜, 긍휼하심을 입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을 입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자, 긍휼하심은 뭐예요? 죄 용서.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 다 없애주고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풍성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긍휼하심을 그래서 나는 세 번째,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릴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3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었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일꾼, 이제 은혜, 그 긍휼하심, 이것을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에베소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꾼이 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와 공유를 입었어. 죄인 중인 개수가 은혜와 공유를 입었어. 그리고 일꾼을 세워주셨는데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안다. 그게 목적이냐?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공유하심을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비밀의 경륜,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부활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그 공연하심을 입은 이유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왜 예수를 믿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혼자 천국 가라, 너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와 공유를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랑받은 것을 드러내고 하기 위한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괴수였는데 은혜와 공유를 입었어, 일꾼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야,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도 그 은혜와 공유와 하심을 입었다. 너도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 않냐. 힘들고 어렵지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당시에는 이게 지킨다는 게 순교의 목숨을 거는 순교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 디모데야,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바란다. 나도 그렇게 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선한 싸움이요.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6장에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에요. 반드시 있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이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긴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악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야,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야. 신도를 줄 거야.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을 거야. 의의 면류관을 쓸 거야.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선한 싸움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결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따 모르겠다 포기하자. 코로나다 포기하자. 뭣도 포기하자. 손해다 포기하자. 이러니까 그 믿음의 결국에 대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국에는 승리야. 면류관이 있어. 그러니까 너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래서 힘써 싸워서 마지막에 그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권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모든 자에게도 줄 거다 이거예요.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힘들고 어려워도 잘 통과해라.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저도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그런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되신 의의 면류관, 축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만나, 신옷을 입게 해주는 거 다 여러분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간증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하심을 입었다. 그 은혜와 공률하심을 입은 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지 않냐? 이제 너도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에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고백, 나에게 주는 편지인 줄 알고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